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또 각자 처소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깨끗이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어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원히 새 날을 맞이하리 괴로운 나 외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로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어를 믿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어를 믿음으로 그리 거대한 을 주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입어 나간 그가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입어 나간 그가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입어 예배하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입어 나간 그가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없고 그의 자비 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없다야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그 세상 그 무엇 그 누구신가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자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헛된 생각, 헛된 마음, 헛된 계획, 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졌던 헛된 생각, 헛된 마음, 헛된 계획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육체의 욕망의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양식을 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우리가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제목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 세상이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거룩한 위대한 말씀으로 다가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여하잖아도 애쓸 것이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 주만 섬기리 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했습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넉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 모두가 부활하심에 참여하도록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물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도 선물을 받았고 또 밴쿠버에서도 살다 보니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은 노년의 권사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종이백에다가 선물을 담아 주셨는데 그 선물에는 양말도 있고 간식 그리고 만두, 유산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권사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표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안식 후 첫날이다, 저녁 때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본인이 그 장소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사건이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선물은 어떤 선물인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 이제 숨죽이며 자신들의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못자국과 이제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국을 본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평강, 샬롬이라는 말은 인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의 의미는 인사의 의미를 넘어서서 샬롬의 첫 번째는 바로 기쁨입니다. 평강의 본질이 무엇인가? 평강의 본질은 바로 기쁨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두려움에 차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바로 기쁨입니다. 샬롬의 기쁨, 바로 평강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기쁨이 특별한 기쁨인가? 그것은 지금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기뻐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잡히면 죽을 수도 있죠. 또 자신의 민족에게는 버림을 지금 받았죠. 왕따를 받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탄압도 받고 온 유대인들은 자신의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로마는 어떻게 합니까? 더 탄압이 심해졌죠. 여러분 완전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평강이고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의 환경으로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님을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과 찬자국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이 기뻐한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으면 부활만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의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제자들이 체험한 세상은 지금 너무 두려운 세상이에요. 지금 잡힐까봐 두렵기도 하고 미래에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또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은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뭐 비즈니스가 잘 될 때 우리가 기쁘죠. 또 내가 투자한 것이 대박이 나서 또 그럴 때도 뭐 기쁘게 되겠죠. 또 자녀들이 잘 될 때 그때도 또 기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우리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평강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선물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 어떤 선물인가요? 두 번째 선물도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도 평강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을 이야기하실 때도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 얘기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에 보냅니까? 세상에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우리가 지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나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부활하게 되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강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평강은 세상에서 형통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자들이 사실 지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있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쁨이 아주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세상에 보내지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해야 할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한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이제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바로 형통의 선물을 주시면서 이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평강의 형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보내지게 되는데 그 보내지는 그 세상에서는 바로 평강의 형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평강이고 샬롬이고 기쁨이고 형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실패자로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안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한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과 또 형통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성도, 그래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바로 성도는 그 성도가 부자에 처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바로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가난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합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고문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는 형벌로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며 쓰러져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94세까지 반모섬에서 살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살아있는 순교를 당합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돌팔매질을 당했으나 죽지 않아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인 그 이유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제자들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안에서 세상에서의 형통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성령의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결국에는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오시고 나의 삶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강이 임하고 형통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제 천국의 현실이 내 삶에 실감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데일리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 묵상을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또 옆구리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며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현실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실감되어지는 천국의 현실로 느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차고 넘치고요. 감사하는 감사 제목이 차고 넘치고요. 또 행복하는 행복의 어떤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이 전달이 됩니다.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즉,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아주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천국의 현실을 실감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죄 사함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해 보면 여기서 너희가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라는 이 표현은 어떤 한 인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카톨릭의 경우에는 이 너희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라고 이렇게 특별히 이해한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뒤를 잇는 그 교황에게 사제권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인간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황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이제 그들이 세상에 그 보냄을 받고 전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사함을 선언하는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있는 3월달, 4월달만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365일 이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바로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에이레네입니다. 기쁨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도 평강이에요. 두 번째 선물인 이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했을 때 이제 세상으로 보내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졌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선물, 형통의 그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주님과 연합할 때 주시는 기쁨이고, 또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부활의 가치로 기준 삼기 때문에 모든 삶이 형통하는 삶이 됩니다. 세 번째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표현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형을 사용한 이유는 성령님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돕는 분,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헬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은 조언해 주시는 상담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카운셀러이십니다. 성령님은 카운셀러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려울 때는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 나의 코치가 되어 주셔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선물, 기쁨의 선물, 형통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모두 다 받으셔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에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가는 교회 세상에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은 우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한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고라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은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에 함께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제3차, 4차 유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이 상황에서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성일기 모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 부탁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루속히 이 상황이 멈춰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총격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선교지에도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케냐의 윤수환 선교사님, 또 베트남의 이원호 선교사님, 그리고 캄보디아의 김성태 선교사님, 그리고 굿미션 밴쿠버 있습니다.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걸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